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율법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르게 사는 길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되면은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다닐 수가 있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길을 가지고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데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율법이 생겨났느냐? 일단 이 세상이 동서남북과 상방하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도 육군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육경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육군과 육경을 관리를 잘하면은 육바라밀을 증득해 가지고 국영 선고를 하게 되고, 또 육군과 육경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리석게 살게 되면은 육도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은 부모고, 남쪽은 서쪽은 자식이고, 남쪽은 스승이고, 북쪽은 제자고, 상방은 어른이고, 하방은 아이고, 이렇게 율법이 이 세상 그 육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옛날에는 육방 예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해서 예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합장을 하고 동쪽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에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식들 고맙습니다 하고, 남쪽에는 우리 스승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절을 합니다. 북쪽에 우리 제자님들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북쪽, 그리고 상방에 하늘에는 내보다가 높은 어른들, 높으신 어른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땅을 향해서는 내보다 손 아래 사람 고맙습니다 하고 이래 인사를 드리는 게 이게 육방 예경입니다. 이 우주가 육방으로 생겨나 있습니다. 육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육군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요, 모든 짐승들도 육군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육군을 우리가
잘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눈에서는 물과 같은 맑고 깨끗한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지어서 제일 좋은 복을 받는 것이 정한수와 같은 감로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부처님께 예불 공양시에 올리는 게 물 한 그릇입니다. 그냥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물의 귀한 줄을 모릅니다. 저 사막 같은 데라든가 고산지대, 이 세상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복을 짓게 되면은 물과 같은 복을 짓습니다. 물은 이 세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물이 있으니까 세탁을 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 만생명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눈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됩니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새는 어디 마음 놓고 땅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앉아 사는데, 나무 위에 앉아 살아도 그 근방에 사람이나 덩치가 큰 짐승들이 가면은 겁이 나서 쫓겨 달아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요, 앉아서 오줌을 누고 똥을 눕니다. 새라는 놈은 앉아가 오줌 똥을 못 눕니다.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쫓겨다니면 오줌 똥을 쌉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지고 또 복을 짓게 되면은 저녁 예불 올리는 그 향초,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경전에는 향공양이라 그러는데요, 향공양이 아니고 알고 불공양입니다. 불을 붙여야 향으로서 행세를 하니까 불을 붙여야 향내가 나고 나쁜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불은 불공양입니다. 그래 불공양을 올리고 나서 그 불을 우리가 방에다 따뜻하게 떼가지고 우리가 춥지 않게 온도를 맞추어서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귀로 이제 듣는 것을 복을 맞게 되면은 불과 같은 복을 짓습니다. 불이라 그러면 저 태양이 불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법당에도 등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길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구렁이가 됩니다. 이 독사란 놈은 말 그대로 독사겁고 참 독하고 독살스럽고, 구렁이라는 놈은 어무룩하면서 슬금슬금 댕기면서 못된 짓 다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 구렁이라는 놈은요, 아살하지를 못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 속내는 별짓을 다 합니다.
이 구렁이란 놈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련스럽고 속심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는 능구렁이 같다 그럽니다. 구렁이도 아닌 능구렁이, 능청스럽다, 능글스럽다. 그래서 능구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업장은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지고는 부처님 면에 향불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 육신 중에서요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코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코를 제일 중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숨을 쉬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코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코는 말하자면 우리가 숨을 쉬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식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 올릴 적에 세 번째는 백미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코란 놈이 슬슬맞게 냄새는 맡고 무슨 냄새 난다, 맛 좋다, 맛이 싫다 이 방정을 떠면은요 세상에 쓸쓸거리고 돌아다니는 개하고 똑같아져 봅니다. 그래서 코로 복을 지으면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은 백배와 같은 복을 짓고 업장을 짓게 되면은 저 들녘에 사람의 오줌똥을 먹고 사는 개와 같은 업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 이제 죄를 지면은 개의 목을 받고 코로 복을 지면은 백미와 같은 복을 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 입으로는 참 입이 중요하잖아요. 요 입이 여기에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입술이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립니다. 입술이 정말로 요술덩거리고 마술덩거립니다. 묘한 겁니다. 그리고 요 입안에 들어가는 세지혀가 요게 제주권입니다. 요게 만복을 짓고 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복짓는 게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남이 들어서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세치혀가 들어가지고 그저 남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함부로 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말을 하고 살게 되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 업장이 되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서가지고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입은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이쁘게 다듬기도 하고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 입술에 늘 뭘 바르잖아요. 왜 바르냐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쁘게 했으면 말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쁘게 입을 만들어 놓고는 왜고 예쁜 말을 못하고 폭 남 속 썩이는 말을 함부로 막 하느냐 이게요. 그러면 입에 예쁘게 돈 들여가지고 칠한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악어와 같은 이제 죄를 짓고, 악어가 입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입으로 복을 짓게 되면은 과일과 같은 복을 짓습니다. 짐승도 과일을 좋아합니다. 과일 싫어하는 그런 이 세상에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일과 같은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살아가야 됩니다. 용이 있잖아요. 용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짐승 중에서 좋은 것 9가지로 만들어진 게 용입니다. 용 주둥이는 돼지 주둥이입니다. 돼지 주둥이는 복받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 대가리가 올라가잖아요. 죽어가지고 대접받는 짐승은 돼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를 막는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돼지 대가리 한 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뿔은 사슴뿔이고요. 용 수염은 메기 수염이고요. 용 몸체는 천막 또는 뱀의 육체라 그래요. 몸체라 그래요. 발은 독수리고 꼬리는 고기고 눈은 토끼 눈이고 이런 9가지 아닙니까? 이 용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짐승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씩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용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용은 저 산도 그냥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돌도 뚫고 나가고 물속 도 다니고 용은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이 모든 그 조합법을 다 지닌 게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 입이 악어 입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억세게 생겼죠? 악어 입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하면은 이 입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요. 말을 못하게 되면 악어와 같은 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로움이 나는 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옷 입고 오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옷 입고 온 분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인물도 다 달라요. 키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냄새도 달라요. 향기도 다 다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꽃이라 그럽니다. 무슨 꽃이 좋으니 그래도 사람보다 더 좋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육체를 관리를 못하면은 큰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참 소중하게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을 죽는 그날까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잘 관리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부모님에 대한 효행입니다.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을 죽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첫 번째 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원숭이가 되고 또 복을 짓게 되면은 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적어도 몇십 년은 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짓게 되면은 등불과 같은 등불이라 해가지고요 등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등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초가 있어도 불을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여우 같은 몸을 받는다. 여우가 하도 간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가지를 부처님들의 공양 올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율법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법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진리.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공부하는 사람들 가지고 율법 전설을 공부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자나깨나 율법 공양입니다. 육군을 잘 깨끗하게 지키자. 관리를 잘하자.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안이비서신이 육군을 잘 청소하고 관리를 잘하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들이 바로 육경이라는 꽃입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올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감으면 봉사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눈을 떴으니 이 세상을 보니 이보다 더 좋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기먹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소리 다 듣고 또 내가 지켜야 될 거 이런 걸 내 두 귀로 들으니 나쁜 일에 범하지 않고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니 내 몸 관리가 그렇게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코라는 게 있어가지고 숨을 쉬고 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생겨날 적에 제일 먼저 생기는 부분이 코랍니다. 육군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왜 무슨 성을 가지면은 시조가 있게 돼 있잖아, 그죠? 우리는 시조라고 이 얘기하는데 내 개인을 놓고 이 얘기할 때는 비조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나의 조상은 비조다. 코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나의 조상은 비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생겨난 조상 같은 코를 요즘 사람들은 인물 좀 잘생기게 하려고 코도 뜯어 건치고 뭐 눈도 뜯어 건치고 이래 하는데 그냥 자연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사는 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이번 문수동자 계속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안에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만 살자 이겁니다. 우리 나온 왕사께서는 천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했습니다. 우리 불제자분들 이렇게만 살아가도록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자 대비 사상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로서 보시 공양을 올리라 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있고요. 육체와 함께 해야 되는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부 맡아가지고 저리 와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바로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전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 정말로 내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니까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좋은 자리에 갑니다. 결혼식이나 회갑이나 누구 취임이나 축하하는 데 꽃이 가지 싸움질 하는 데는 꽃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그 못된 곳에는 가지 말아라. 그 가서는 보고 들을 게 없다. 잘못 가게 되면 나도 그게 못된 것에 물이 든다. 꽃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 소중한 몸뚱아리 내 몸에 이익되는 말을 하고 이익되는 곳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선사를 해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이. 내가 몸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는 이제 등불 공양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등불 공양 올라가는 거는 안이비 설신 안이비 설신 5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등불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공양 올리는 걸 가지고 등불 공양이라고 그래요. 이 등불은 둥근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등불은 둥근 우주는 조금도 모나지 않고 조금도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진리가 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법 공양 올릴 적에는요, 육법 공양 올리는 분들은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해가지고
육법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대중을 위해서 올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육법 공양에 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 또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법 공양을 잘 올리게 되면은 육바라매를 이룬다 했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 6가지를 이제 이룬다 했습니다. 육바라매를 이룬다 하는 것은 견성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듣고 공부해서 부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몸을 이제 함부로 육군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갈 때는 지옥불이 없습니다. 육도 윤회하는 거죠. 윷놀이 할 적에 남들은 뭐 육걸 쳐가지고 버뜩 나부는데 떼게 그다고 굶어 죽고 잡혀 죽고 그러다 한평생 민그적거리다가 죽을 고생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 믿는 분들은 6대 윤회 중에서도 적어도 사람 몸 이상은 받아라 이겁니다. 지옥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는 수라 같은 거 그런데 몸바다가 되겠습니까?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리고 맨날 배가 고파고 응엉거리면서도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음식을 보고도 못 먹잖아요. 그런 악의 세계에는 우리가 적어도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요. 생각해보면 참 무섭습니다. 적어도 사람 이상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공덕을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법 공양 올릴 적에 그냥 오늘 육법 공양 올린다. 그냥 육법 공양이 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올리는 보다는 이렇게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 오늘 광명사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육법 공양 중에서 꼭 공양을 올린다. 6가지 중에서 내가 물 한 그릇을 올린다. 과일 한 그릇을 올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리게 되면은요, 그 어탕보다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육법 공양을 올릴 적에는요, 사면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면악기. 3가지 현악기와 6가지 악기가 그래서 악기가 같이 등장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음악 소리를 내면서 공양을 원래는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나 임금님을 모시고 나갈 때는 일산이라 그러죠. 그걸 연이라 하잖아요. 가마를 타고 그걸 이제 비 올 때 쓰면 우산이고 해날 때 쓰면 양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일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우산을 이제 햇볕에 끄슬지 말라고 그래 이제 큰 스님을 이제 매시고 그 나가서 육법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말하자면은 육법을 우리가 잘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옳게 못하게 되면은 육도 윤회라는 지옥고를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광명사 불자님들 모두 절에 나와서는 일일이 기도를 못하지만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꼭 부처님 전에 축원하고 주무시고 딱 잠이 깨이면 축원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아침 예불 올리는 거하고 저녁 예불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사님이 이러한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법공양이라는 거 늘 원래도 뭐 아는 분도 있지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법의 진리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바르게 가는 길이 법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진서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